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인데 인쇄소에서 어떤 이 인쇄물을 찍어내는 양식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데 문학과 연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뻔하고 진부한 스토리들, 그런 레파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좀 전락된 표현인데요. 클리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스포츠 관련 드라마예요. 어떤 고교 운동부가 있는데 몇 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 분은 패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때는 잘 나갔지만 과거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운동을 쉬고 있는 에이스가 그 앞에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런 외인구단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팀에 들어오게 나서 겨우 이 정원을 채워서 대회에 나간데 그 오합지졸이 꼭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올라간 결승전에는 그 상대팀의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보통 감독으로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비겁한 방법으로 막 승부를 조작해왔던 사람인데 사실 이 주인공 아버지와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배신감을 원수로 지냈던 이런 이야기들,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결론까지 아마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클리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은 클리셰들이 뭔가 존재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를 마주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지루하고 당연하게 예상되는 그 역사의 반복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욤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일컬어졌으나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많은 영역들이 이미 고대에, 중세에, 근대에 다 반복되어 왔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 속에 많은 실패를 마주해왔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왔지만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역사와 가치들은 늘 거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서 그런 가르침들, 그 가치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는 이름으로 거절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를 마주한 그 새로운 세대는 또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대우와 또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끊임없는 클리셰와 같은 반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고 범죄하고 심판받았지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우리 각 개인에게도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각 영역마다 그 플롯들을 바뀌는 부분에서는 늘 계기가 존재하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은 변곡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누군가는 범죄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심판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누군가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종의 성경의 클리셰들이 깨지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플롯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클리셰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이 반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지금, 나는 어떤 플롯을 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넘어서 반복되고 있는 나의 시간, 나 개인의 그 시간들, 그 인생의 길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각각의 플롯의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 계기는 이전에 해보지 않은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진짜 예수 한번 잘 믿고 싶어질 때,
정말 이 한 주의 시간을 말도 안 되게 정말 예수 닮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그러나 예배를 마치기만 하면 시작되는 우리 안의 저항 속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죠. 오늘 내 삶의 이 신앙 속에 수없이 많은 클리셰를 반복하며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깨트리는 도전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클리셰를 배울 수 있는 또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첫 단서, 첫 방법은 신앙의 클리셰를 깨트리는 첫 단서는 이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첫걸음이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이 떠남에서 시작이 된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떠남이라는 걸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클리셰로 들어가는 첫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세번역은 이것을 원어도 그렇고요. 다 분해하고 있어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그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또 중세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곳의 의미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곧 직업이고 그의 이름이 곧 가문인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원 안에서 그가 살던 그 동네 안에서 도시 안에서만 생활하던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큰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도시에서 마을에서 추방된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사형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언젠가 이 상속자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는 그 아버지의 모든 집, 모든 소유,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를 너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떠나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언젠가 너의 것이 될 그 소유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고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많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갖게 될 또는 갖고 있는 것들과 그가 언젠가 갖게 될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하는 것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양과 염소, 똑같은 자녀들, 똑같은 땅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반복에서 그 단서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또 가지게 될 내가 사는, 내가 태어나는 곳, 너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라 약속하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두 재물과 자손과 땅의 차이는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땅, 너의 자손, 너의 복, 너의 재물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나의 소유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된 것이었죠. 자기의 것들이라 여겨졌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들로부터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 소유권들을 이전하는 것, 소유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12장 앞에 전문맥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라는 인물이 아브람과 그 가족들,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데라라는 인물은 원래 그 아브람을 포함한 모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셈족의 후예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흩어지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렬 가운데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을 지나며 그곳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거류했다라는 단어는 11장에서 딱 2번 나타납니다. 데라가 하란이라는 땅에 거류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맨 처음 11장 2절에 나타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처음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사람들이 거기 거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배치합니다. 데라의 선택은 마치 바벨탑을 처음 짓고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선택과 같이 거류하는 것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처음 그 탑을 짓던 날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라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데라의 가족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전승에 따르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겠죠. 그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이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해설집이 있는데 그 해설집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데라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셨다고 해요. 미드라시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타이밍이 네, 미안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상들을 이렇게 다 파괴한 것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버지의 우상들 중 가장 큰 우상이 그것을 다 부셨습니다. 아버지의 우상들 중 가장 큰 우상이 그 우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데라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우상에게 생명이 어디 있냐? 우상이 그게 가능할 것 같니?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귀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그 미드라시의 이제 전언에 대한 내용인데, 데라 그 자신도 그 우상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상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데라와 그리고 그 현실을 직관했던 아브라함의 결정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그 삶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게 될 그 가치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참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뿌리치기 힘든 내가 만든 가치들이 있죠. 성경은 그 가치들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언젠가 신방하는 지체들하고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손에 들려진 채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문 앞에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주일날 1층 그 로비 앞에 핸드폰을 두고, 그 행복을 두고 누군가 그것을 밟고자 했을 때 아무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맡겨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밟히고 싶지 않다면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그것을 저 앞에 두고 누군가 밟으면 세상이 다 망가질 것처럼 여기면서 언제든 누군가 다 밟아갈 수 있는 그곳에 그 행복을 둔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1등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으로부터 어떤 행복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죠. 왜 나의 소유에 손을 대는가? 신앙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내 것처럼 계속해서 여겨져 왔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것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 계획대로 결정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결정들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정들이 지금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선하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계획 밖에서 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의 결정과 순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내비를 찍지 않았는데 차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나아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건넌 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데라가 결국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가고 있었지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던 그 데라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언어로 보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언가에 묶여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도 손 못 댄다는 그 영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이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클리셰를 또다시 내일부터 반복되는 그 무너짐의 그 클리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삶으로부터의 떠남이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떠나 하나님의 소유 아래로 들어가는 순종의 첫 걸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종의 모든 걸음이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든 걸음이 복 그 자체이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가치보다 더 좋은 것,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어로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벅차오름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아니다. 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니다. 너는 그냥 복의 그 자체가 될 거야. 하나님의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은 반드시 복이에요.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복의 확장이 되어가기까지 하는 것이죠. 클리셰가 있다면 우리 이상한 게 많이 나오네요. 플래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플래그 아시나요? 클리셰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플래그가 나오면 반드시 어떤 그 동반되는 연출의 행동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전투씬이 있었는데 전투가 끝나고 해치웠나? 그럼 적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벽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절벽에서 누군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악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높이라면 살아남긴 어렵겠군. 반드시 살아나는 플래그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모험을 시작할 때 진짜 소중한 사람이 준 목걸이는 반드시 적의 총알로부터 자신을 미안해요. 공격을 막아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그 클리셰, 늘 무너지고 반복하는 그 신앙의 클리셰가 깨지는 날에는 순종의 플래그가 또 나타나면 어떨까요?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복이 주어지는 것. 반드시 복이 주어지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가장 큰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의 가장 큰 기업, 그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로 인해 도저히 그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생명의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삶의 복이자 우리 모두의 복으로 확장되어 예수를 통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더한 순종의 모범으로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말씀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그 복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순종의 자리에 반드시 주어지는 이 순종의 플래그를 향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고민, 염려, 의심이 드는 지체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순종했는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순종했는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애쓰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종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삶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죠. 8절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서고 다시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기대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은 끊임없이 예배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6월 6일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여행을 갔어요. 주변 목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해서 가족들 가서 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기도 먹고 물놀이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놀고 언니 오빠들 같이 놀고 이제 집에 와서 둘이 뻗었어요. 침대에 둘이 누워서 이렇게 천장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했죠, 자기 전에.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오늘 수영장도 가고 오늘 언니 오빠도 같이 놀고 고기도 먹었는데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그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식이 그 말을 듣는데 그날 있었던 모든 좋은 가치보다 아빠랑 있었던 게 제일 좋았구나.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던 것은 하나님 참 우리 삶에 많은 거 주셨고 참 누려가게 하시고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 누리고 너무나 잘났잖아요, 다들.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더 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아빠가 더 좋다면 그 말을 듣는 그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흐뭇해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얻어지고 잃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좀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 우리 예배가 정말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클리셰를 깨시기 원하세요? 순종의 플래그로 같이 들어갑시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역사와 반복되는 심판과 구원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클리셰를 깨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어떤 마지막이냐?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불순종의 반복을 깨트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순종의 결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인 나를 아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그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땅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불안한 삶에 살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무나 힘이 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그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자리를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에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그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오늘도 함께 인도하시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여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우리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애원하며 너의 모든 삶을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우리 기도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떠나시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주도 닫고 세상의 길 그 험한 승리하네 주님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이 되길 세상의 길 그 험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첫 걸음 우리의 삶의 소유를 떠나는 내 선택들을 떠나는 그 걸음이 이어지고 매 순간의 순종들이 이어진 그 길은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서 있는 분 계십니까? 해결해야 할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과 나 자신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포용할 수 없는 일을 포용해야 하는 삶과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일을 함께 걸어가고 더 많은 성공의 가치들, 나의 욕망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쾌락을 쫓아가고 너무나 이중적인 그 삶의 모습들에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삶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그 순종의 예배가 걸음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가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가는 그곳에서 나아가게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너질지라도 주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더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순종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승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니 끊어지지 않는 앞길이 내 안에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지경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너무나 많은 가치들, 내가 소유한
살아가고 싶은 너무나 많은 나의 삶들이 있고 타인의 삶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나의 예배조차도 내가 주관하고 싶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의 가정에서의 많은 시간들 도저히 바뀌지 않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맞춰야 하는 나의 그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찢어놓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저항과 좌절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가게 원하고 주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전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너무나 많은 불안함과 풍파와 또 놓지 못하는 나의 삶의 만족들로 인해서 나의 소유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 순종의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을 던지기 원하니 순종의 승리, 순종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주의 시간을 함께 하신 주님, 정말 그 좋은 보시기에 좋았던 그 처음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앞으로의 시간 더욱더 기쁘게 세워져 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두렵지 않은 심령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대학기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주 손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종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